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개관을 할 때 4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다, 공간복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네 번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공통된 재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각 복음서마다 공통된 이야기들, 공통된 소재들이 들어가지만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관점들이 서로 각기 상이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자,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네 번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읽어보시면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좀 상이한 차이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 구절로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면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님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복음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카타 이오난네이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맨 처음에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을 때 그 명칭이 이렇습니다. 뜻은 요한에 의한이라는 뜻이죠.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Joh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자로는 요한복음이라고 쓰고 우리는 그 한자 음역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한복음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자를 보겠습니다. 기록자,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뜻,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이 유대식 이름인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이죠. 12사도,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자기가 이 복음서를 썼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이 있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영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른 복음서들과는 틀리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정의를 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든지 진리의 영이라든지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강조한 또 다른 복음서가 있죠. 바로 누가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누가복음,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는요 바울과 함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제자도 평생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경험을 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몸소 경험했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 처음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별명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별명이냐면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요한이라는 제자는 가장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격이 과격하고 불같은 성격이었다라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성령 충만의 사건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제자는요 다른 사도들과
틀린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다른 사도들 대부분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제자는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연사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즉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명을 다 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기록자 요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끝까지 교회를 위해 남겨놓으셨던 그 박해, 무서운 박해 시대에도 끝까지 남겨놓으셨던 마지막 사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이 있습니다. 이 기록자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말에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은 12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지만은 제자가 되기 위해 열망을 가졌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창에 찔리는 것까지 도왔던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그리고 공통된 시각은, 지배적인 생각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어린 제자라는 것이죠. 자,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졌다, 그러니까 1세기 말에 쓰여졌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즉 1세기 말에 가장 모든 복음서 중에, 이 4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그 어떤 서신서들보다도 늦게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1세기 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좀 과격한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이 2세기, 즉 AD 150년 넘어서도 기록된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2000년의 교회의 전통적인 생각에서는, 전통적인 관점으로는 요한복음은 1세기 후반에 기록되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배경이 있냐면, 대외적으로는 황제 숭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 황제 숭배의 문제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던 시대가 바로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노년에 살았던 그 시대라는 거죠. 황제 숭배의 문제. 그 당시 황제 숭배를 아주 강요를 했던 사람이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이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어떤 황제냐면은, 우리가 잠깐 예전에 이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던, 로마와 유대 전쟁을 일으켰던 황제라는 것이죠. 유대의 반란을 무력으로서 진압한 황제가 바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그 황제의 아들이 도미티아누스예요. 이 도미티아누스가 취했던 자기의 그 황제의 통치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황제를 신격화하고 그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을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 황제 숭배는 아니다, 우상 숭배다,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대외적으로 박해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상태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역사에 보면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박해가 네로 황제 때의 박해보다 더 극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외적으로 교회의 박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교회의 박해다, 생명을 앗아가고 고문을 하고 그 끔찍한 박해 현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고, 그때 기록되었던 책들이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런 대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밖으로는 황제 숭배의 문제가 있고 박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니, 황제 숭배로 인한 박해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이죠. 계속해서 바울
서신이나 그리고 후기 사도들의 책들을 보면은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영지주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그 당시 그리스 철학, 로마 철학에 유행했던 학문이 이제 신앙으로 들어오면서, 철학 사조가 신앙으로 들어오면서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이 영지주의 이곳에 빠졌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영과 육의 이분법입니다. 영은 선하다, 영적인 것은 무조건 선하다,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만 추구를 하고 육적인 삶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현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가짜로 나타난 거다. 즉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가짜다. 또 어떤 이야기까지 가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을 수 있느냐? 아니다. 고난당하시는 그 시간, 그곳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가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환상이고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이것이 삶의 문제로 이어지면 어떠한 문제가 이어지냐면, 그래, 나는 영적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 이 땅의 모습 속에는, 이 땅의 생활 속에는 그냥 막 살아도 돼. 율법 폐기주의로, 도덕 폐기주의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이단과 또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되죠. 구원파가 대표적인 모습이죠. 구원파 뭐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느냐? 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너에게 구원이 확증돼 있어. 그러니 이후로 죄를 져도 괜찮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미 2000년 전에 영지주의 이단으로 분류가 되었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의 이 기독교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제 사도 요한이 집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쓸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AD 70년을 전후로 해서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순교가,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를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로 도미티아누스, 베스파시아누스부터 시작되는 이 네로 황제, 엄격하게 따지면은 네로 황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AD 70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에는 유대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에서 쫓겨가게 되고 멸망하게 되죠. 자,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지였고 교회의 표준이 되었고 모든 초대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지고 나서 초대교회의 모 교회가 되고 중심된 교회가 어디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많은 사도들이 후에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가 중심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새로운 교회의 중심 교회가 되죠. 사도 바울이 세웠고 디모데와 누가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 이 에베소는 모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말년에 평생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순회 전도를 하고 또 복음 전도를 하면서 모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죠. 모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 이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박해가 들어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회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기록할 이유가 생긴 거죠. 전해야 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복음서를, 즉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는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때 밤모섬에서 요한은 유배되었다. 그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영지주의 이단의 문제는요, 골로새서나 베드로후서나 유다서에 나타나는 초기 영지주의보다는 굉장히 발전된 상태의 영지주의입니다. 초기 영지주의는 그냥 영적인 것이 좋다,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 땅에 살면 괜찮다, 이 땅에 살면 막 살아도 된다, 이 땅의 육신은 악하다라고 생각해서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초기 영지주의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육신은 악하다고 했잖아요. 세상은 악하다고 해서 초기 영지주의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도 악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만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미에 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당시에 발전된, 좀 더 이 발전된 영지주의가 대두되었다는 것이죠. 발전된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가짜로 나타났어. 어떻게 영적인 선한 영이 이 땅에 악한 육신을 입고 왔겠어? 그건 아니야. 영적인 것은 선한데 예수님이 육신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육신이 될 수가 없어. 그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와서 이 땅에 돌아다니신 예수님은 가짜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도 가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연대 세 권의 공간복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뒤에 이제 요한복음 특징을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세 권의 공간복음서에 나타나 있지 않던 사건들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이죠. 바로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왜 증거하냐면은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죽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함께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예수님과 활동을 했던 사도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에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라지는 가운데 후대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그러한 목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말씀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믿는 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은 말씀이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동일하게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야.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야. 바로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 대외적으로 박해가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영지주의의 거센 신앙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기록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바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로 인해 얻는 영생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기독교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확립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이렇게 길게 써져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사건과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모든 사도들 가운데 자연사한 인물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1세기 후반에는 이미 로마 전역으로 기독교가 퍼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로마 전역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던 상황입니다. 그 로마 전역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속속히 전해지고 밝혀지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기록한 이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기록의 극히 일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독특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세 복음서의 내용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복음서들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라든지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니고데모의 방문, 그리고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 이러한 일들, 화면으로 보고 계신 이러한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은요, 예루살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갈릴리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요한복음은요, 예루살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회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첫 번째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게 1년 차의 일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바로 죄인들일지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네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기록되어 있는 이적을 갖다가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 영어로 이야기하면 미라클 사인입니다. 미라클 사인, 기적인데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 7가지의 기적이 있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심,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왜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요한복음 12장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서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또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배경 그리고 기록 목적을 말씀드렸죠. 배경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이 죽고 교회 지도자들이 죽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올바로 된 예수님의 모습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선언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총 7개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죠.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의 선언을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이러한 용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여기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표현은요, 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출애굽기의 3장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나는 나다. 바로 그것과 똑같은 표현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표현이시고 선포이신 거죠. 요한복음은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성령의 복음, 영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3장 5절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보혜사에 대한 증거들, 그리고 진리의 영에 대한 증거,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강론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설교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은 비유와 간단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춰갖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대체적으로 요한복음보다는 간단한 비유와 간단한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고, 또 이 가르치는 형식은 회당에서 랍비들이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강론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세기 후반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 구성원도 세대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장소가, 교회는 전통적으로 어디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반모섬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에베소라는 지역 어디입니까?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 땅이 아니에요. 터키 서부의 항구 도시예요.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들, 쉽게 얘기해서 이것입니다. 이민 1세대들이 죽습니다. 이민 2세대들에게 신앙의 정통성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이민 1세대가 이민 2세대에게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요, 이민 2세대들이 쓰는 말이 어떠한 말입니까? 그 지역의 말을 쓰겠죠. 이민 1세대들은 아람어를 쓰게 되고, 그 유대말을 쓰게 되고, 이민 2세대들은 헬라말을 쓰게 됩니다. 좀 쉬운 얘기로 말씀드릴게요. 미국 이민 1세대들은 어떤 말을 씁니까?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이민 2세대나 이민 1.5세대들은요, 한국말보다 영어가 훨씬 편합니다. 자, 한국에 대한 사상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이들은 한국말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내가 이민 1세대인 이 아버지가 영어로서 투박하지만은 아주 간결한 문체로, 간결한 문법으로 아이들에게 써서 설교 형식으로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아주 심오한 철학적인 사상을 담고 있지만은 또 언어를 공부하기에는 가장 쉬운 문법과 문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그러한 지리적인 특징, 또 세대 간의 특징이 있는 책이다. 그래서 강론 형식, 가르치는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한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으로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 우리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 평생 살아보니까는,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끝까지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절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끝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행적의 일부분만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체 보기를 보면은요, 12장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7가지 표적이 나타나고 있고 또 7가지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13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부활의 확증이 나중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이렇게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가장 큰 특징이 바로 7가지 표적이 있고 7가지 선포가 있습니다. 표적이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가지 예수님의 입을 통한 자기 선포가 있습니다. 이 7가지 선포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리고 육신이 되신 그분이다,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이 되셨습니다. 영광의 옷을 입고 계셨던 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험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와 각각 나타내는 예수님의 모습, 관점, 강조하는 부분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함께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복음서는 일관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끝으로 4복음서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 사도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바로 그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